굉장히 귀하죠. 성만찬을 치른다는 게 물론 우리가 개인 키트로밖에 할 수 없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성만찬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가족 한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입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 마음의 고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취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만찬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만찬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정표가 됩니다. 사실 오늘은 서술, 어떤 서론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부.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서 약간 좀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에베소서 말씀과 좀 다르게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즐거움으로 순종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잠든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쭉 그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들과 이런 상전의 가정적인 윤리 덕목과 같은 내용을 드러내시지만, 이것은요, 가정의 윤리 덕목이 아니라 선명하게 딱 한 가지예요.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부부 이야기를 나눈 듯 하지만,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둘 관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부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내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밀접하다는 거죠.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기쁨과 사랑과 삶의 여러 가지들을 함께 향유하게 되죠. 전에는 남남으로 놀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소유하고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서 잊어버리셨을 테지만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하기 때문에 결혼식 30년 전에 있었던 서약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아니라고 답하기 참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평생 우리와 함께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 그래서 혼인 서약을 하셨다. 혼인 관계인데, 그러나 이 혼인 잔치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죠.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그의 아내인 누구? 성도가, 교회가 자신을 준비해요. 어떻게? 8절 빨간색만 시작. 옳은 행실. 이게 뭐 착한 행실, 윤리적으로 바른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걸 말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말하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 지방의 혼인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지방은 혼인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날 받아놓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딱 정혼을 하면 언제 신랑이 다시 돌아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1년 동안 신랑은 떠나요. 그리고 1년 동안 신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올 날이 언제인가? 이거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아는데 누가 알까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잠자다가 꼭두 새벽에 느닷없이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흔들어 깨우면서 야, 때가 됐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2시고 3시고 막론하고 그때 나가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의 수행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마를 들고 앞에서 나팔을 부 불면서 신부를 맞이하러 가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혼인 풍습에서 나오죠. 신부는 그때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가꾸는 겁니다. 자신을 순결하게, 자신을 단장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신랑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만 기다리는 거죠. 오매불망 신랑이 오기를. 이게 결혼관계죠. 그런데 간혹, 자주 종종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다려야 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참 해석하기도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판 부부는 기쁨이 감퇴하는 것은 훨씬 더하고, 영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는 기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기쁨을 얻는 게 많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왜 갑자기 부부,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가족관계 이야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들이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기쁨이 충만하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믿으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중등학생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답니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 기쁨이 안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순종해라, 복종해라, 목숨을 바쳐라, 윤리 덕목이 아니라 반증. 기쁨이 충만하면 그러한 일들은 윤리적으로 준수사항으로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말랐다? 기쁨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억지스러운 관계 비슷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복종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요. 왜? 그 사람이 기쁘질 않아요. 이게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도 같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일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네,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요. 기쁘죠. 그런데 성도도 그런 혼인관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현실판 부부, 현실판 가정들처럼 이런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왜냐? 뭐가 사라지고 있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현실판 부부와 가정만 아니라, 세상의 가정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혼인서약을 맺은 성도들도 그 일들이 무겁게, 세상 부부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 기쁨이 이만큼입니까? 갈수록 기쁨이 늘어납니까? 성도님들 어때요? 지금 결혼한 지 10년, 20년 되셨을 텐데 나는 점점 갈수록 부부 안에 기쁨과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한 분 드셨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한 분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 돌아보시더니 남편은 안 들었다고 지금 째려보셨어요. 그럴 분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근데 기쁨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말라간다. 그래서 현실판 부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기쁨이 말라가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왜 기쁨이 말라가냐? 막연한 관계인 거예요. 막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대가 없다.
막연하다는 것은요,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걸 말해요. 내가 저 사람이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 기대할 거 없어. 아, 내 남편 기대할 거 없어. 아, 내 아내 이제 기대할 거 없어. 볼장 다 봤어. 그냥 우리 갈 길 가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이미 기쁨이 말라버린 증상이죠. 이게 막연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기쁨이 감퇴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막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신랑 신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더 깊은 기쁨이 있거든요.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안 믿어져서 지금 아멘도 안 하실 테지만, 안 믿어져도 억지로라도 아멘 해보십시오. 교회와 가정과 부부와 부부 또한 자녀들 간에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도, 부부들도, 세상의 가정들도 기쁨이 감퇴해가는 이유는 뭐냐? 이제 알고 있다. 막연하다. 나는 더 이상 기대 않겠다.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물어요. 자기, 이 세상에서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는 사람은 그런 아내를 뭐라고 할까?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는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냐면 금상첨화. 이걸 듣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하고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뭘까? 과대망상?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 아, 금시초문.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10년, 20년 살았지만 아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삶에 점점 중심이 놓이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부부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비슷한 관계로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큰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점입가경이에요. 들어갈수록 훨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신앙생활을 할 때만 감동이 있고, 날이 갈수록 알고 있어서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끝, 현실생활 시작.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부 안에, 가정 안의 기쁨이 현실적인 것들로 대체돼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마련했느냐, 남들보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더 잘 됐느냐, 현실적인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의 기쁨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은 기쁨이 소실돼요. 이게 부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참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요지예요.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막연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 자기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막 자기 힘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진짜 수준이 높고 깊은 성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성찬이죠. 내 살과 피를 마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깊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고 했죠.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 구절 띄우세요. 멀티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 이 비밀이 어떻다? 크대요. 자, 이걸 띄워놓으세요. 떠나요. 어딘가로부터 떠나요. 왜 떠나냐면 다른 데 완전히 붙어있기 원해서예요. 부부가 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정신적인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떠나요. 단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비밀이 크다. 떠나면 더 깊이 누리는, 합하게 되는 길이 있다. 이 비밀이 아주 크다. 크다는 말은 이건 비밀인데 보이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비밀은 항상 보인다고 했어요. 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나 보거나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바꿔 말하면 성도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뭔가 다른 기쁨의 요소를 또 두고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큰 비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깊은 기쁨이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내 가정의 기쁨이 끊겼어요. 내 가정의 축복이 끊겼어요. 내가 더 이상 부부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내 자녀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나 커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더 깊이 합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떠남으로 인하여서 더 합하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너에게 유익이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제 예수님을 알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그 다음 빨간색 시작.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풀어서 말해보죠.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는 예수님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시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고귀한 분과 신부가 된다라는 성도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러니 격이 안 맞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 가문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맞으면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중에 죄인 우리가 신부와 신랑이 된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샀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흠없는 신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흠없는 신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을 내어주었다 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을 띄우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시작,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흠 없는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어요. 예수님 왜 떠나십니까? 네, 떠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 준비해 가세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흠없는 신부로 평생 이끌어 오신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폄하시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부를 준비하는 들러리와 같아요. 성령은요, 교회된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을 준비합니다. 혼인잔치에 이르도록 준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도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14절,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성령이 하는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 성도들에게 예수님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게 될 기쁨이 뭔지,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뭔지, 그러니 세상에 다른 기쁨 말고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슴 뜨겁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떠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떠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비하는 누구라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새로운 분이 두 분 계시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성경에서는 늘 떠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떠나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죠. 예수님도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고 하죠. 부부도 부모를 떠날 때 진짜 합하는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먹였죠. 유월절을 먹이시면서 다 너희들 애굽을 떠나라. 떠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리라. 성경은 늘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말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 떡과 고기를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혼인 서약을 하시며 정혼을 맺으시며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찬을 하시며 내가 너희를 내 흠없는 신부로 삼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 피와 내 살로 너희가 거룩해졌다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흠없는 신부로 삼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고 너희를 이제 드디어 내 신부로 삼았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아래 빨간색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앞으로 이룰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혼인잔치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다른 떡과 포도주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다른 걸로 마시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이 떡과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에서 너희와 다시 함께 마시리라. 이 말은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희의 기쁨이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이 약속한 이 마지막 징표 잊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 이 떡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며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세상의 다른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혼인잔치에서의 그 떡과 포도주를 줄 때까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약속의 징표예요.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마치 신랑이 신방을 마련하듯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가정이 좀 아프고 기쁨이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졌다 한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여전히 오늘도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육신으로만 들어가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 안에 우리는 먹고 취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반복되는 스토리가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셨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내가 너의 남편이 된다 말씀하셨죠.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은 내 아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말씀하시죠. 아가서와 같은 시가서들은요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어쩌면요, 가정의 포도주,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더 이상 축복이 없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 같으나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웬걸로 늦게만큼 그 가정에 다시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에 내놨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끊어졌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그런 청소년 시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기쁨을 오늘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분이요,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이라도 당장 올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또 이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송교도 목사가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신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이라도 신랑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거예요. 포도주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보낼 때 친구들이 나팔을 불며 가마를 가지고 간다고 했죠. 신부 앞에 집에 딱 가면요, 신부가 이 가마에 탑니다. 가마를 이렇게 딱 들어요. 그때 끌어올리듯이 신부인 교회를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약속은 언젠가 어느 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기쁨을 회복하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하늘을 가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할 때 우리 동광교회 안에 기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안에 기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안에 기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입 꾹 닫고 계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 울릴 때 그분이 오시듯 나팔 소리. 이 나팔이요, 뿔나팔이거든요. 양각 나팔, 이스라엘에서 직접 온 거거든요. 쇼파르라고 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이 나팔을 앞에서 친구들이 불어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억눌렸던 아팠던 자들을 회복하시며 살리시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저런 핸드폰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나팔 소리 울릴 때, 제가 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불어본 지 너무나 오래돼서 연습 한번 하고 제가 나팔 소리를 끝내면 여러분들은 박수와 함께 신랑이 오신다 외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십니다. 마침내 오십니다. 그분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흠없는 신부로 오늘 준비하십니다. 기쁨이 끊어졌다고요?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만찬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소생케 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끊어졌던 포도주를 다시 일으키시며 축복을 선포하시듯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정에, 부부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형제들 안에 말랐던 우리 안의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